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9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9절에서 27절입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용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셨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을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 읽으실 말씀은 본문이 있는 출애굽기 15장과 누가복음 18장, 욥기 33장,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만족입니다. 만족.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의 만족은 우리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다. 그런 말씀이죠. 설교자 스펄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를 갖지 못했다면 그는 모든 것을 갖지 못한 것이요. 그러나 모든 것이 없어도 그가 예수를 가졌다면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달리 말한다면 모든 것을 다 소유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소유하지 않았다면 만족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나 모든 것이 없어도 예수를 소유했다면 그는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 우리의 만족은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우리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 안에 우리가 누리는 그런 것들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물질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게 건강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게 명예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우리의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난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는 사람.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18절까지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래, 그리고 읽은 19절부터 21절까지는 미리암의 노래입니다. 어제 전했습니다. 출애굽 14장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듯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가만히 보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일을 능하게 하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앞서서 일하시니,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문제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했다면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니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응답을 가만히 서서 바라보는 것, 기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어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애굽의 열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또 구원을 경험합니다. 홍해를 건넌 것이죠. 출애굽기 14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경험한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것이죠. 그러나 14장 30절 보시면 애굽 사람들은 바다에 갇혀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을 추격하는 바로와 그의 군대들은 소장시키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홍해를 건너 구원하게 하시고,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니 이스라엘 자손들, 모세들 더불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송합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15장 2절 이렇게 찬송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찬양하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힘이다, 노래다, 구원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여 드리리라. 이런 마음에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를 만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놀라운 구원을 행하여 주시니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다른 것이 없어도, 부족해도 나의 힘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노래가 되시는 내 하나님만 있다면 거기에 나는 충분히 만족합니다. 바로 이 만족이 이들이 부르는 이 찬양과 노래 속에 있는 거죠. 11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시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는 만족함으로 바로 이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최고입니다. 신들 중에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오직 주만이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시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참으로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니 힘이 되시고 노래가 되시고 구원이 되어주시니 하나님, 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바로 이 찬양을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 비전은 부흥이죠. 부흥하게 하옵소서. 열심히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부흥이 지금 우리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열심히 하나님께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새한교회 부흥하게 하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부흥이 있을 때에 5가지 영적인 증거가 있죠. 첫 번째로는 예배에는 감격이 있어요. 예배가 살아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받아요. 말씀에 은혜가 있고, 세 번째 기도하면 거기에 응답이 있고, 그 다음에 찬양하면 기쁨이 있고, 마지막에
전도하면 열매가 있는 것이고. 자, 찬양에 대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기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찬양할 때는 기쁨으로 불러야 돼요. 그래서 찬양할 때는 표정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억지로 표정을 만들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기쁨을 갖고 찬양하면 당연히 얼굴에도 좋은 표정, 기쁨의 표정이 나타나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노래를 부를 때에도 거기에 무엇이 있어요? 흥이 있잖아요. 즐거움이 있잖아요. 세상 노래 부르면서도 그렇게 흥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데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도 거기에 기쁨을 담아내지 못한다면 그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찬양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 기쁨이 없다가도 찬양을 부르면 기쁨이 솟아나야 되는 것이고, 또 기쁨을 믿음으로 갖고 찬양을 불러야 하는 것이고, 그래야 그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또 나에게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에 언제 기쁨을 누리는가? 하나님에 대한 만족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찬양을 부를 때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만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아버지십니다. 나의 힘이십니다. 내가 살아갈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누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같이 거룩한 분이 누가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처럼 영광스럽고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누가 있을 수 있습니까? 나는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니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내 마음에 충분히 담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찬양에 무엇이 있습니까? 만족이 있는 거예요. 이런 만족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찬양에 무엇이 있는가? 바로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 보면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 그의 찬양에도 이 만족이 있습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만족. 그러니 기쁘죠.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잊지 마세요. 나는 만족합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손에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애굽인들을 수장시키신 하나님을 만족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그 만족이 변해서 안타까운 장면이죠. 24절 무엇이 됩니까? 원망으로 바뀌는 것이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만족한다고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고백하고 기쁨으로 찬양하지만,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만족이 다 사라지고 그 만족이 무엇으로 바뀔 수 있다고요? 원망으로 바뀔 수가 있구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 교훈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만족이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원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만족하며 찬양했다면 그 마음 변치 않고 끊임없이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 속에서도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교훈을 받는 거예요. 광야에 마실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오래 걸었어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광야길을 걸어야 되잖아요. 근데 걷는데 마실 물이 없는 것이죠. 오래 걸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물이 있는 마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물이 있었어요. 그 마라에. 근데 그 물이 맛이 어땠습니까? 못 마셨어요. 마실 수 없을 만큼 물이 매우 썼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24절 보시면은 백성이 누구에게?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물이 없다고. 좀 전에 만족했잖아요.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큰 만족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잖아요. 춤을 추며 찬양하기도 하고 소고를 잡고 찬양하기도 하고 그 찬양에 화답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가 말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만족하며 찬양했던 그들의 마음이 이제는 원망의 마음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라
문제를 자꾸 바라보잖아요. 그리고 환경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만족이 사라지고 무엇이 찾아옵니까? 그 문제로 인한 원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보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보는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그게 아주 중요하다.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세상은 죄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을 보지 아니하고 세상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무엇이 옵니까? 만족함이 오는 것입니다. 찬양이 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에서 우리가 만족해야 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입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신다. 자, 그렇기에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면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만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세상에서, 사람 안에서, 내 안에서 뭔가 만족함을 자꾸 찾으려고 한다면 누가복음 18장 1절 보세요. 기도하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역으로 생각해 보는 거죠. 뭐 할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만족을 하나님께로 두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게서만 만족을 찾는다면 기도하면서도 절대로 낙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자꾸 낙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의 만족을, 나의 시선을, 나의 귀를 하나님께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세상 속에서 나의 만족을 찾으려 하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지만 때를 따라 어떡합니까?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물이 없다고, 물이 쓰다고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입니다. 그러나 만족하지 못하면 기도해도 뭐한다? 낙심한다. 그러니까 만족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만족이 참 중요해요. 만족하면 모든 게 은혜가 되죠. 만족하면 말씀에도 은혜가 되고, 만족하면 기도하다가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에 기도 응답을 받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만족하면 찬양할 때에 큰 기쁨이 있고, 만족하면 우리의 신앙 생활에 행복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 한 번으로만으로 만족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2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한 부자가 나오죠. 부자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 보화가 있는데 그 보화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한 관리가 18절 보시면은 예수님께 찾아와 영생을 어떻게 해야 얻겠습니까? 물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그게 20절 말씀이죠. 그랬더니 21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맞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22절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자, 그러자 큰 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힘이 근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만족할 수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만족할 수가 없었다. 왜? 재물 때문에. 재물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재물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있으면은, 재물에 대한 욕심을 갖고 있으면은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 주님을 잘 따를 수가 있습니다. 재물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만족이 중요합니다. 욥기 33장에 가보면 엘리후의 말입니다. 엘리후는요,
균형 잡힌 인물이에요. 욥도 이 인생 고난을 당하면서 쭉 읽어가면서 많은 그 인생의 고난을 당하면서 이 친구들과 이 언쟁을 통해서 때로는 실수도 많이 해요. 불평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욥의 실수도 엘리후가 이 마지막쯤에 등장을 해서 지적을 하고, 또 세 명의 친구 빌닷, 소발, 엘리바스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욥에게 던진 말은 기복신앙적인 내용이죠.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욥이 죄를 지어서 그렇다, 욥의 행위에 있어서 지금 고난이 결정된 것이다, 이게 기복신앙 아니겠습니까?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모든 그런 신앙을 규정하려고 하는 이 세 친구들의 잘못에 대해서도 엘리바스가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은 지적하는 아주 지혜로운 인물인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기 33장 26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만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본다면, 만족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 응답하신다, 그 말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신다. 만족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만족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만족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자, 말씀을 마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장 4절 5절 말씀. 고린도후서 3장 4절 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이런 확신을 갖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나의 만족은 나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다. 이런 믿음, 이런 확신을 갖고 이 세상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성경 말씀 이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성경,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이 모든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래서 기도의 응답도 받고 찬양의 기쁨이 있고 모든 삶이 주 안에서 행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만족은 우리 스스로 가지는 것도 아니요, 우리 안에 있는 것도 아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만족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되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르되 온전히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만족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며 만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신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 기도할 때도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할 때에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오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이정열 권사님, 이종태 목사님, 기련숙 사모님, 이기쁨, 이은총, 길고연 손영솜 집사님, 김윤신 권사님, 최용재 이성유 부부, 최운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름 불러 기도한 모든 지체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믿음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이 세상 이기며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보기도 모임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세안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침에 기도하는 교회, 저녁에 기도하는 교회, 세안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끊임없는 기도의 향기가 발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 구체적으로 이 중보 기도 모임을 시작하려고 하오니 하나님, 기도에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 이 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을 세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늘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며 더 나아가 국가와 국민을 진심으로 위하고 사랑하는 좋은 지도자가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 대통령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날이 감사의 날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축제의 날,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크라이나와 그리고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속히 평화가 있게 하시고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1000번째 받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김혜영 권사님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주님, 늘 기도하고 구하고 찾는 것처럼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은교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권사님의 믿음, 사업터, 가정, 자녀 위에도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 희락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 기도하는 이 시간이 가장 즐겁고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한 분만으로 깊이 만족하는 오늘 기도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